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입니다. 신명기의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가지 책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는 모든 기원, 시작을 보여줍니다. 창조, 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집트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서와 세 번째 책 레위기서는 서로 짝이 됩니다.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는 애굽을 나와 과개한 생활로 접어드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 레위기서는 성막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법과 정결법을 통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인 민수기와 다섯 번째 책 신명기서는 서로 짝이 됩니다. 민수기는 광야 1세대 불순종의 사건들의 종합 세트로 보시면 되고, 신명기서는 광야 차세대 2세대들에게 그들의 먼저 아버지 어머니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마음으로 모세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시대의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 2세들에게 다시 정리한, 재조명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그의 요약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 또한 됩니다. 모세는 본인의 사명이 광야인 것까지,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차세대들에게 광야 1세대가 실수한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기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전체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시작과 끝을 모세의 설교, 역사의 재해석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고, 중간 부분은 그동안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정탐꾼의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오늘 본문을 함께 비교해가며 읽으시면 무엇을 신명기가 더 강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의 요청으로 정탐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모세는 광야 차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땅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24년도를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시나요? 두 번째, 그 방향이 맞다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방향과 삶의 자세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경로를 모세가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파병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행 경로입니다. 1장 초반부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호렙산이라 불리는 시내산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1장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취직하는 것, 승진하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영적, 영원한 삶의 방향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의 방향이 아닌 썩지 않을 것에 대한 방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이라 기록합니다. 19절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을 떠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족속의 대표인 아모리 족속의 길로 가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라면 시내산, 호렙산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 삶을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셨음을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썩을 땅이 아니라 우리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사명이 있는 땅, 정복해야 할 땅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 몇 년 더 살까요? 10년? 20년? 30년? 우리들의 건강은 어떠하고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복할 땅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것은 물리적 가나안 땅이 아닌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올라가자,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들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라면 올라가자,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탐꾼 파병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을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두 번째 부분은 민수기 13장을 배경으로 하지만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요청한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속 드러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왜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보내자라고 말했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는 원했지만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의 사람들을 보고는 두려워하였습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에게 원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없이 그냥 그 땅만, 풍요만 차지하길 원했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확인하고 나약한 적군들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없이 차지한 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믿음 없이 숫자만 부흥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게는 재앙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의 땅, 가나안의 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주변 나라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모든 풍요 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구원을, 예수님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믿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낙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들의 장대함과 성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정탐꾼 파병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정탐꾼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광야 차세대들에게 그 뜻을 전달합니다. 29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입니다. 29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30절에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정탐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확인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으로 인한 요청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에서 인한 요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너희도 당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당하였다라는 표현은 이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싸우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기를 아는 것처럼 지금 이 광야 기간을 안아서 지금 이 땅까지, 약속의 땅 코앞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보시면 광야 1세대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차세대들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33절에 다시 한번 앞서가신 하나님을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 광야로 인도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삶의 방향을 점검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분명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걱정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하나님의 공급함을 풍성하게 하심을 경험하셨다라면 이제는 그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신의 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발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방향이 아닌 썩지 않을 것을 위한 삶의 방향을 향해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께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없다라고 이미 1장 초반부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로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꾸준히 신실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원했던 것은 그냥 거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주고자 했던 것은 물리적인 땅이 아닌 영적인 땅을 주길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24년도는 이미 지나간 2023년도처럼 다시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귀한 한 해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나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 한 해 2024년도 이 기회의 한 해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전도서 3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이미 밝았고 저기에 커다란 도화지가 주어졌습니다. 2024년도가 주어졌습니다. 그 해를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큰 계획, 때론 작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소서. 내가 잡아야 할 때를 놓고 있으면 그것이 포기가 되고 내가 놓아야 할 때를 잡으면 그것은 집착이 됨을 고백합니다. 놓아야 할 때 놓고 잡아야 할 때 잡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게 하소서.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는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한 해가 되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